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21장 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이사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샤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과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람 때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의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그를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니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요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인 금묵자흑은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주위 환경이나 사람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과 성향이 변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사자성어인데요.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옆 사람이 죄를 지으면 나도 똑같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죄인으로서 살아간다면은 내 주위 환경도 전염성으로 인하여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큰 차이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과 함께 있습니까? 혹은 믿음의 자리에 내가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등장인물도 마찬가지의 일들을 경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이제 21장 1절에서 어제 말씀에서 이제 여호사밧의 통치가 끝나고 여호사밧이 죽게 되었음을 이야기했고 그 이후에 이제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여호람이 어떤 인물인지를 이제 4절에
3절에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네, 2절에서는 여호사밧의 아들들, 그러니까 여호람의 아우들이 이제 쫙 펼쳐지면서 그들에게는 은금을 준 것을 이제 여호사밧이 은금을 준 것을 동생들한테는 은금을 주고 왕위는 이제 여호람에게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4절에서는 이 여호람의 성품이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반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네, 여호람이 왕위를 잡자마자 그의 아우들과 방백들을 다 죽여버리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제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존재라고 인식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우들과 방백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왕위를 가져갈까봐,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져갈까봐 위협을 사전에 차단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는 한 사건이 또 등장하는데요. 우리 함께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네, 보시면은 6절에서 아합의 딸과 결혼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죠.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의 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는 연합하였다라는 것을 뜻하겠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는 분리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람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악을 행하였으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이유는 이제 7절 말씀 우리가 좀 잘 봐야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과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네, 여호와 하나님은 비록 여호람이 지금 당장에 자신의 왕위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저질렀을지언정 그의 분의 약속은 절대 깨지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다윗과 했던 약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가시기 때문에 다윗의 왕위는 유지될 것이나 여호람은 어떤 결과를 갖게 되어지는지 우리가 이제 말씀을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8절에서부터는 이제 에돔과 림나의 배반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제 8절에서는 에돔이 배반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절은 또한 에돔이 배반한 것도 모자라서 림나라는 곳도 배반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에돔과 림나는 오랜 시절부터 이 이스라엘의 속국이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래에 있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배반하면서 그러니까 여호람의 왕권은 굉장히 세였던 걸로 보여지나 국력은 그렇게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왔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 텐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그러니까 에돔과 림나가 여호람의 지배에 벗어났던 것처럼 여호람 또한 하나님의 지배 안에서 벗어나 버린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상 숭배가 다시금 성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지난 어제 묵상을 통하여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산당은 남겨놨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을 통하여서 여호람은 이 남은 상당을 가지고 그대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이제 11절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이 음행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에게 붙어버리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음행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이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서 이릅니다.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고 아합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일종의 경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텐데요. 조상의 길을 따르지 않았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처럼 행하였다. 음행하였고 너희의 아우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큰 재앙이 가문에 찾아올 것이고 중병에 들어서 죽게 될 것이다. 보통 사람들이 이러한 이제 경고를 들으면은 굉장히 겁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겁을 먹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는 여호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람의 이 경고, 사실은 하나님의 돌아오라라는 이제 그만하고 이제 이 정도면 됐으니 이제 그만하고 나에게 돌아오라라는 의미이기도 한데 그것을 무시하고 귀를 닫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엘리야의 이 경고를 통하여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 여호람은 이제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즉 여호람은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잘 보아야 할 텐데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인들이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않는 것이죠. 에돔과 림나가 배반을 하여서 이제 적국이 되어버리고 또 선지자가 당신 이제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이제 멸망의 길로 자기는 가기를 원한다. 계속 가는 거죠. 그 길을. 그렇게 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엔 16절에서는 여호람의 최후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유다를 주변 나라들이 공격하게 되며 그 일로 말미암아 여호람의 자녀들과 재물들을 한 번에 다 잃게 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아우들을 죽여서 뺏었던 재물들을 잃게 되고 또한 그동안 모든 이제 밑에 휘어졌던 나라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밑에 속국들로 인하여서 자기의 왕권이 위태로워지는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큰 병에 들어서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엘리야의 경고였던 이 창자의 병이 될 것이다라는 예언이 그대로 여호람에게 드러났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그 18절과 19절을 통하여서 이제 이 여호람의 이제 비참한 최후를 이제 분명하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은 이 여호람의 최후에 대해서 자세하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19절, 20절 너무 긴데 이제 19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후에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중요한 문장은 이제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그동안 왕들이 죽으면은 애도하고 분향하는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에게는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만큼 여호람은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던 왕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그를 애도하지 않았고 심지어 20절에서는 왕들이 묻히던 묘에도 묻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죠. 이런 것처럼 여호람의 최후가 굉장히 이렇게 쓸쓸하고 비참하게 맞이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잘 보셔야 할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늘 거룩을 추구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존재들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룩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누구와 붙어 있는지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 내 삶의 어떠한
태도들이 많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제가 휴가 때 이제 이렇게 금요일 밤에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기도회를 하고 있을 그 시간에 저도 이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요 예배가 있는 곳을 찾다가 어디를 가야겠다라고 친구가 소개를 해줘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 어디였냐면 강남 가로수길이었습니다. 근데 금요일 밤에 이제 가로수길에 가면은 사실은 술집에서 술을 먹는 청년들이 훨씬 더 많고 길거리에 막 되게 막 사람들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런데 예배하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봤습니다. 청년들만 예배하는 곳이라 해가지고 가봤는데 그 술집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금요일 밤에도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제가 그것을 보고서 제가 좀 이게 진짜 크리스천들이 추구해야 할 거룩함이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좀 도전이 되어지는 거죠. 어차피 우리도 광주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좀 일어나야 될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좋은 것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좀 알려주는 게 우리 크리스천들의 일들이어야 될 텐데요. 금요일 밤 가장 음란하고 가장 타락할 수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여호람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쫓아다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하고는 멀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호람과 같이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이 추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인데 우리는 계속 세상이 좋아서 세상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좀 더 구별된 공동체를 만들고 좀 더 좋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알려줘야 하겠죠. 우리는 좀 그것들을 좀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쓰는 언어가 거룩한 언어인지, 또 내가 만나는 관계가 거룩한 관계인지, 또 내가 있는 그곳이 거룩한 자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크리스천은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식적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식해서 내가 그곳에 있기를, 내가 의식해서 말하기를, 의식해서 관계를 맺기를 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나의 언어, 나의 관계, 자리가 거룩하고 분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 무의식적으로도 하게 되어지죠. 우리의 이제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의 여호람은 분별보단 오히려 악한 것들을 흡수하였고 물들여졌습니다. 어쩌면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이렇게 분별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텐데요. 거룩함으로 날마다 마치 먹이 가까워져서 검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워짐으로써 빛이 들어오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죄의 사각지대가 생겨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곳곳에 이렇게 퍼져나가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을 담아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더럽히는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호람의 최후 결국에는 비참하고 쓸쓸하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지 않았던 모습으로 살아왔더니 이렇게 비참하고 쓸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더럽히는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거룩에 가까워지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10월 9일 이제 마지막 휴일을 보내실 텐데요. 휴일 가운데 하나님의 큰 위로와 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골든노트 작성해 보겠습니다. 네, 이 시간 기도함으로 제가 10월 9일 새벽 묵상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그릇에 담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늘 일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요구하시는 거룩함, 분별됨으로써 매 순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행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매 순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사용하는 언어들, 내가 하는 행동들, 내가 맺고 있는 관계들을 통하여서 거룩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 되어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제 마지막 휴일을
휴일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휴일간에 주셨던 은혜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새 힘들을 통하여서 또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해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을 매 순간 해내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신자 되는 삶, 그 삶을 살아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